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구원 영생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은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부자든 가난하든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적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에 부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장에 부자 농부가 나오죠. 부자 농부? 이런 그림이죠. 부자 농부. 소출이 많자 곡식을 모아두고 창고를 더 넓고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쌓아놓은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엔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제 그림 또 볼까요? 이렇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16장이요. 부자는 매일 파티를 열고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죠. 개들이 그 나사로 상처난 곳을 핥기도 하고 기가 막히죠.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가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천당에 갔고 부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관원이 나와요. 세 번째는 관원. 그러니까 18장에 나오죠. 그 보면 관원 예수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 십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는 떠나가요. 재산이 아까웠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자는 그 누가복음 19장에 그 유명한 삭개오하고 세리장 나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주는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부자 넷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이 네 가지 부자 중에서도 그 이름은 안 나와요. 농부가 됐든 관원이 됐든 다 안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나왔던 누구예요? 이제 나사로 가난했던 그 나사로가 이름이 나오고 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또 이름이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해요. 부자가 아무리 돼도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 그 삭개오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은 영생을 아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영생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부터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영생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특별히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넣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는 보호 속에 살게 되죠. 이는 영생이 단순히 미래적 보장이 아니라 현재 이 땅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의 보호죠. 이제 신비로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그 신비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은 몸의 육체입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것이 세포와 피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인체는 약 30조 내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정교한 유기체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런 거죠. 정교한 유기체로서 매초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며 끊임없이 재생이 돼요. 우리 세포가요. 또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서 DNA 설계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세포가요. 그래서는 그 연결된 세포들은 뇌세포는 7년 주기로 교체돼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죠. 인체의 피, 혈액은 체중의 약 7 내지 8%를 차지한다 그래요. 혈액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액체 결합 조직이죠. 이 혈액은 뼈에서 만들어지죠. 혈액은 뼈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나오는 거죠. 혈장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10%는 비장, 간 등에 저장되어 있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등 신비로운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에는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작은 한 방울의 피에 500만 개의 적혈구와 7천 개의 백혈구,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은 분명 육체적인 조직인데 하나님 그 육체적인 조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냅니다. 피가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먼저 적혈구를 보도록 하죠. 적혈구는 청결하게 하죠. 적혈구가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적혈구는 이제 청결하게 하는데 피 속에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고 적혈구는 부지런히 산소를 공급하고 몸 안에 쓸데없는 노폐물을 실어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매일 3천억 개의 적혈구들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요. 그런가 하면 또 백혈구가 또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백혈구를 보면은 백혈구는 병균을 죽이는 일을 하죠. 몸이 병에 감염되면은 골수 깊은 곳에 숨어있던 1억 개의 백혈구들이 일시에 밖으로 나와서 백혈구의 활동을 합니다. 병균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 또 있어요. 혈소판은 뭐냐면은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혈액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는 혈액 내 세포 파편이죠. 피에는 또 수혈 기능이 또 있어요. 수혈 기능. 그래서는 이제 수혈 기능이 있어서 같은 혈액형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수혈 생명을 해서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 그래요. 레위기 3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4절에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피는 생명입니까?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 그러셨죠.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이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곧 아벨이요 가인은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쇠뼈와 피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는 첫째는 청결, 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둘째는 승리, 병균과 싸워 이겨내고, 셋째 수혈은 좋은 피를 바꿔주죠.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그러셨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는 말은 신묘하다는 일인데 영어로는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정말 기묘하고 신묘막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체적 생명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 결과 우리 몸 안에서 나쁜 찌꺼기를 청소하고 백혈구 수억 개가 나와서 우리 몸의 병균과 싸워 아무리 좋은 피를 수혈해도 공급한다 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신묘막측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 요한에 기록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요한일서 그렇게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세 종류 생명이 나타나요. 우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둘째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생명은 본래적 생명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된 생명이세요. 체험된 사람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이 이제 느낀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이 체험해야 되죠. 인간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 못했죠.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체험해요. 보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체험하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적으로 느끼고, 모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나타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삼일체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와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죠. 그리고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죠. 마호메트를 믿은 이슬람교 한 아랍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랍인은 예수 믿게 되면은 가정의 추방이 돼요. 이제 그 이슬람교인 사람이 추방돼 버렸어요. 하지만 얼마 있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 전도를 하죠. 전도 내용 들려주는데 참으로 지혜롭고 흥미롭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 아랍인이 내가 멀리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하고 고민하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살아있고 또 한 사람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길을 물어보는데. 근데 가족들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니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랍인이 가족에게 말하기를 맞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길 가면서 길을 물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사우디 메카에 죽어 무덤에 있고 아직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살아있죠. 예루살렘 여러분 사시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시니까나 예루살렘에 사니까나 알죠.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살아있는 분에게 인생길을 물어봐야지 죽은 자에 물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다름 아닌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모르게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 노인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됐어요. 죽음과 약속을 맺었던 노인이. 그 노인이 죽음에서 따졌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요? 미리 말하고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서. 그래 죽음이 그렇지 않소. 한 흰머리가 바로 경고여서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이가 바로 경고여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경고여서 육신의 힘이 쇠하여지고 정력이 감퇴하는 것도 경고여서 모든 것이 경고여서 나는 수차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을 경고여 들었소이다. 육신이 쇠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런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죠.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언적에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기상천외한 계획이 있었죠. 누구도 상상치 못한 계획인데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사형당해 죽은 로마 형틀이죠. 사형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무는 다만 죄수를 죽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까요? 수직으로 하나님과 관계,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수직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 수평선은 땅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 이후 하나님의 인간 그 존재 사이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인간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직접 내가 내려가 내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거의 죽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오고 죽음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죠. 고통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죽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예수님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물과 피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소나기처럼. 근데 성경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탁 쏟았어요. 거기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 옷이 몸을 적실 정도로 솟구쳤어요.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다 봤습니다. 거기에 물방울은 아주 매우 상징적인 장치로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멜 깁슨이 그 영화 참 대단한 그 영화.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적 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예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한 방의 물방울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물 세상으로 떨어지죠. 이제 예수님 운명 오실 때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하고 나에지 않는 그러고 나서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하늘에 꽉 떨어지죠. 이는 하나님의 슬픈 눈물을
상징하죠. 눈물이 땅에 닿자마자 옆으로 번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이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에요. 그걸 암시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운명이 닿은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물방울, 영화이긴 하지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물방울은 인류가 그토록 바랬던 생명의 원천이죠. 생명은 언제나 물로 표현돼요. 십자가의 물은 다시 죽지 않은 생명,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점은 오늘 요한일서 5절에 요한일서 5장에 확인하죠.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가볼까요? 이랬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이런 말씀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성령과 물과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보았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옷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지금 선명하게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요한일서를 쓴 시점은 몇십 년이 지났죠. 그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로만 보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다만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아닌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의 문이 아치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밀라노 성당이에요. 근데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아치에 그 위에 글이 써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문은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이 잠깐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을 가장 짧게 정리한 글이라 할 수 있죠. 즐거움도 잠깐, 고통도 잠깐인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죠. 시편 39편 6, 7절 가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에 있는 영원한 복음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죄의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12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생명이 있다. 13절에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게도 있다.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 이야기 있는데 뭐냐면은 한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상인 종을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그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하나 남겨요.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인이 여행 중에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들은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죠.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참으로 사려 깊은 분이요. 죽어가면서 종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거나
아들에 가서 복종하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당신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라고 했을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하시오.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 가서 유언장 보여주면서 모든 재산은 종이 갖고 당신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종을 갖겠다고 말하시오. 그러면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이 다시 찾아 당신 것이 될 것이오. 아들은 라피가 시킨 대로 했고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만사형통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지혜, 부여, 인격, 생명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21절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를 가볼까요? 참 요한일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면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는 아이들이 가장 하는 말이 엄마 아빠부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려요. 전부 다 엄마 아빠. 이것이 자녀의 부모의 첫 번째 관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착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한 믿음으로 산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으며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법당에서도 3000배, 10,000배, 미신 믿는 사람도 새벽에 정화수도 넣고 또 남묘호랭기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창가학교에서 수행의 핵심은 이제 기도죠. 호랭이 사자를 부르며 기도해요. 인간의 영혼을 아른다는 점에서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이 주기도가 이렇게 귀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몸 좀 어떠세요? 이런 관계적인 기도예요. 친밀함의 기도죠.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독일인 기독교인 교수가 일본에 강연을 갔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인 교수님이 짧게는 10분, 좀 길 때는 30분 정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기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교수님은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주기도만, 어떤 때는 30분도 짧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주기도문은요, 2, 3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그 내용 안에 머물고자 할 때는 30분도 짧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동기가 나오죠.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믿는 신앙 앞에 중언부언하며 뜻도 모르고 외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짧게는 2분이지만은 30분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면은 더 길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 문제죠. 죄 문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거기도 또 나와 있어요. 이제 주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음이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씨는 생명이죠. 씨가 밭에 떨어지죠. 묻힌 것과 심긴 것은 달라요. 묻힌 것과 심긴 것. 죽은 것은 묻혀 있고 산 것은 심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살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알프레드 뒤로가 쓴 기사와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동화예요. 이제 기사와 공주라는 이제 예증을 듣는 거예요. 무친구가 심긴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예증인데, 기사가 어둡고 거친 골짜기를 달려갑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그는 왕궁에서 공주를 향해 말을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노인 하나가 소리쳐요. 모두는 다 늙어간다. 인생은 허무하다. 기사는 앞으로 또 달려가요. 한참 가다 또 한 사람이 소리쳐요.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미래다. 힐끗 보니 죽음이에요.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희 죽지 않은 과거다. 힐끗 보니 죄예요. 그래서 기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공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는 길에 허무와 죽음과 죄가 유혹했지만 공주를 만나는 기대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가끔 허무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파,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따라올 겁니다. 그래도 그냥 쭉 앞으로 곧장 가면 됩니다. 왕국에서 공주 만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 천국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중단하면 곧바로 소돔성의 롯의처처럼 손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보고 끔찍해가지고, 보세요. 손기둥이 돼버렸어요. 여기 보니까는 여보, 엄마 그랬죠. 롯의 부이니까는 여보 어느 순간에 벌써 손기둥이 돼버렸어요. 또 두 딸이 엄마 그랬지만 이미 엄마는 저렇게 손기둥이 돼버렸어요. 왜?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부디 육체의 생명의 건강을 더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어 생명을 얻어 구원 영생 천국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